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내 아버지가 훌륭해야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89편에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과 64장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이다. 예레미야 3장에서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3장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아버지로 구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 자체도 생략했던 이스라엘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쉽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가르침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강조점은 하나님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지만 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란 아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녀를 필요로 합니다. 비록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중요 성립 요건에 자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본래부터 성부와 성자이지 우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일은 신학적으로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즉 아버지가 돼야지 아버지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여럿일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여럿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대신했습니다. 또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필경 신성모독에 해당됐습니다. 하나님은 신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초월자인데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면 그의 아들도 본질적으로 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야훼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을 두려는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가르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이심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 고백의 사람들의 그들의 표현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도 예수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백부장 그리고 그의 군인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초대교회 이단설 중에 양자설이라고 하는 이단설이 있었습니다. 그 양자설이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양자가 됐다, 그런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근거를 대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이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페 성경에서는 여기를 선언되셨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은
호리스텐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호리스텐토스라고 하는 말은 인정된다, 선포된다, 선언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각 성경에서 번역에 쓸 때 선언, 선포 또는 인정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선포와 사역에 대한 확증이고, 그 때문에 그의 파송됨과 인격에 대한 궁극적인 확증이 됩니다. 이는 이미 부활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아들의 계시가 부활을 통해서 사실적 효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며, 이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된 것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됐는데, 그 아들됨의 그 증거가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알겠죠? 네. 그 밖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세례받고 나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빈약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양자로 생각해서 하는 이단들의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동동됨과 본체 되신 것을 스스로가 비워서 낮추어서 되신 것이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성가대에 앉았거나 이 본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 때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를 찬양대로서 찬양을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대통령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동된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같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죠. 또는 신성을 부인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들이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근데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이지 그때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여기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피조가 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동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대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단들과 여러분들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칫하다가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끌어가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항하지 않으면 그 논리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왜? 도와주는 것이니까.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난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좀 부자였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왜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나를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전능하시고 찬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로 불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내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예정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적인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경건치 못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고해성사를 많이 해봤지만 또는 참회를 해봐도 숙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고민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성경 읽다가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주 앞에 선 죄인은 살 수가 없어요. 벌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죄진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마음의 안심과 평안함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벌하지,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의 요리문답 강해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가 행한 1537년 2월 11일 슈말칼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한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지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 죽음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자녀였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신분도 갖게 되지만 어떤 신분을, 어떤 직책을, 어떤 것을 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도대체 저 사람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국회의원 뽑을 때 저 사람 되겠는가 안 되는가, 자격이 있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세워놓으면 하잖아요. 사위를 얻어보신 분들, 저놈이 내 딸과 결혼해서 내 딸을 사랑하고 제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울질하면서 별거 아닌 거죠. 근데 딱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온전은
온전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빛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이 세대, 이 세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오늘 우리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묵상하십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잠시 동안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